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3일 만에 뵙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 이야기 나누고 오늘 교재는 3페이지 복음서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27권이 있고요. 그 중에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각자 자기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복음서가 4개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4개가 필요할까? 오늘 그 이야기부터 우리가 나누도록 할 겁니다. 지난주에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 갖고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그것은 그 당시에 무엇으로 많이 쓰였냐면 왕이 새롭게 뽑혔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할 때 쓰였던 단어가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된 소식은 바로 승리의 소식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고 또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청중이 달랐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1차 독자, 1차 청중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마태가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었기에 그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병행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구약하고 신약을 좀 비교해 보면 구약에서는 그 근간이 율법서가 근간이 되고 이것과는 대조되게 신약은 복음서가 대조가 됩니다. 기둥을 쌓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토대가 되면 그 전개가 되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서가 진행이 되고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에는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이 이 그 복음의 전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는 내용들. 주로 이제 시가서에서는 인생을 향한 고백, 살아가다가 만났던 하나님, 그런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서신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교리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와 계시록이 지붕을 이루는데 이제 이것은 예언을 중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첨가하자면 여기서 예언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특히 선지서를 말할 때 예언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앞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자는 맡길 예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토대가 되는 복음서는 신약의 토대가 되는데 4개가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뭐라고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관심, 우리 끝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관점 그리고 바라보는 곳이 같다. 그것은 사실 요한복음이 조금 늦게 쓰여서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이 쓰였던 것에 대조되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몇 장만 볼게요. 저희 둘째가 돌 때인가 그럴 겁니다. 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제 저게 이제 100일 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큰애 주은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 그때 한복 입혀놓고 또 다른 사진
이제 많이 커서 이제 개구쟁이 같은 꼴배기 싫어지기 막 시작하는 그런 때의 사진입니다. 이것도 한 5살 때 사진. 핸드폰과 노트북에 저 사진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울하고 짜증날 때 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당시의 정황, 그리고 또 저 아이가 커왔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만 더 보너스로 보자면, 예. 많이 닮았습니까? 이게 제 사진입니다. 예. 저 아이가 저 때만 해도 신림사거리 나가면 난리가 났었다. 뭐 이제 그런. 왜냐하면 이 사진을 비교하면 지금 잘 멀리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닮았다고 얘기를 하죠. 뭐 닮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민망하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 사진들을 굳이 보여주냐면, 이 복음서를 설명하는 책 몇 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4편의 초상화, 한 분의 예수라는 요한 스트라우스인가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마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 4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편의 초상화, 그러나 한 분의 예수.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의 큰 석상인 것 같은데 한쪽에 사람, 한쪽에 독수리,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사면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이제 바라보게 되죠. 심지어는 복음서 연구한 사람들이 에스겔서 1장하고 연결해서 복음서가 그것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까지도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편인 그 이유들, 그리고 4편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4편의 초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페이지에 보면 복음서의 필요성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복음서의 필요성 5줄, 6줄 정도 되는데 이거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가 4개씩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모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동일 인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행적을 반복해서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복음서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첫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가 뭡니까? 구약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신약은 분명히 증명합니다. 구약의 예언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향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구약의 언약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강조했고,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구약에서 언약으로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언약을 총체적으로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복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도 아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에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족보와 그리고 구약을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의 맥락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구약 성경이
그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벽한 입증 방법을 구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울리는데요, 방송실? 네. 그냥 아까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아까로 맞추시고요. 볼륨을 조금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한 입증 방법을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주의 복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2페이지 가시면 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그가 표현하는 독특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메시아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요한복음은 아버지를 계시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고 마가는 종이신 그리스도, 누가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주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를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였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가 목회했던, 마태가 말씀을 전했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의 전체는 헬라인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서의 통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사건을 각기 다른 시대에 다양한 여건과 사상과 다른 관점 하에 4명의 개성을 가진 기자들에 의해 기록된 사복음서가 하나의 중심 주제에 의해서 내용적인 통일성을 갖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복음서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했는가?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청중도 달랐고 조금은 상황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이 서술이 목적하는 핵심도 달랐는데 그 4권의 복음서가 다 정경으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통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통일성의 첫 번째가 뭐냐? 주제 중심의 통일성인데요. 복음서의 주제는 뭘까요? 복음서의 주제. 복음서의 주제는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서의 주제.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으로 얘기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선포하고요. 요한은 빛과 소금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방향이 하나를 향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주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약의 성취 부분에 있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 자체가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로 구문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 고난받아 이 땅 가운데 버려졌고 그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은 아주 오래전 창조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은 편집이 돼서 그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막 뒤죽박죽 시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 전체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 표적은 뭘 증명하냐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표적마다 결국은 그 표적이 뭐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 통일성은 하나의 주제 중심의 통일성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 중심의 통일성입니다. 이 목표 중심의 통일성은 여기를 한번 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복음서가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나눴잖아요.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제자는 12제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로 이야기되는 교회가 확장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목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고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맡기셨고 위임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각 복음서의 시작과 끝에 핵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목표 중심의 통일성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그 증거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60년, 7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보다 더 뒤에 쓰여졌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부터 기억하며 또 기록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자신을 비롯해서 12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오르시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것을 저자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을 주셨던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전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했던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 어떠한 묵상과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그래. 마태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예수께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셨구나.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마가복음의 끝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끝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과 끝, 복음서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를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예수를 전하라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목적은 바로 그 복음서를 처음에 들었던 자들에게 바로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데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가 누구신지를 표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뭇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비유의 말씀, 나는 빛이라, 뭐 이런 말씀 늘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들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할 때 그때 더 큰 일들을 이룰 거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요한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게 누구냐면 누굴 만나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를 만나죠. 마지막 장에 지난주에 나눴던 도마는 그 바로 앞에 만나고 마지막 장에 요한을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하나의 큰 주제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목표 중심으로 나가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바로 만민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복음서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서의 목표입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바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확장하시고자 하는, 근데 그때 바로 이 복음서가 교회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복음서의 다양성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조금씩 나눈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의 다양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복음서의 진가는 동일한 행적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다양성 속에서 발견된다. 사복음서는 동일한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들이 지니고 있는 사복음서의 진정성과 완벽성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저자가 다르고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이 달랐고 그 속에서 독특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부각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의 진정성과 완벽함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증명하고 또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제와 구조의 다양성을 한번 보시면 이 인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입니다.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그리고 밑에 보면 1번에 첫 번째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 예언대로 오신 예수. 책에 다 나와 있나요? 빠졌죠? 예언대로 오신 예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면요. 자,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직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임, 직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렇게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세 가지를 초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해요. 자, 보시면 1장부터 4장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1장부터 4장 가운데 구약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이사야서 말씀 나오고요, 또 미가서 말씀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이거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요, 바로 5장부터 16장까지는 선지자직을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보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선지자의 첫 번째 직분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25장까지 왕직을 가진 예수,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26장부터 28장. 근데 이 26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마치 뭐로 이야기하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제사장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완수하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까지를 더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이 26장, 28장의 내용을 완전히 가져다가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냐? 제사장은 레위 가문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무슨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잡으던 제사장이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멜기세덱을 못 알아들으니 참 한심하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또 쭉 설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마태복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신분입니다. 신분. 제가 얘기했죠. 여기 밑에 구조 분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려졌어요. 근데 다시 여기에는 주이신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왕이신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요. 자, 요한복음은 신성입니다. 요한복음을 딱 두 개로 나눠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12장부터 21장은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복음서 모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그 주제나 구조를 조금은 다양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요걸 기억하시면서 참조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맞아, 여기 6장부터 8장까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 사복음서가 특별히 마지막 부분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아까 제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신분의 다시 회복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신분이 회복되심을 선언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그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쭉 걸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완성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셨다. 그렇게 그 복음서의 뒷부분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동등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서술 방식의 다양성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은 직임의 성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 얘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뜻,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세 가지의 직분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은 서술하고 있다. 그 세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문단으로 나눠보니까 5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16장부터 25장까지는 왕으로, 그래서 막 권세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내쫓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26장부터는 고난받으시는 그 제사를 직접 제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서술이 바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을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직분을 실제로 성취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뜻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과 자연과 싸우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는 16장부터는 막 폭풍우 이럴 때 그때 그렇게 서시는, 바람 앞에 서시는 예수님,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역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구약 성경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심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구약의 실체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가복음은 객관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습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또 대화들이 아주 짧게 진술되고 있고 객관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그 사건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주변의 이야기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 그대로 행적, 표적, 교훈,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누가복음은 사역의 실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역사가였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됐어요. 누가가 그곳을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처음에는 예루살렘도 여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행하면서 누가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표현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그냥 너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두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 부모가 깨닫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더라. 누가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까요? 누가가 성경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아니면 조금 더 내용을 좀 살을 붙이기 위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누가는 마리아를 만난 거죠. 마리아를 통해 들었던 증언이 누가복음 1장과 2장과 어떤 그 3장까지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리아와 또 누구죠?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과의 만남,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담겨 있잖아요. 두 여인이 만났는데 복중의 애들이 뭐 이렇게 확 뛰더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관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 이야기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딱 끝나죠? 그러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뭐 갚겠습니다, 이렇게 토색한 것도 갚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러고 딱 끝난다고요. 보통 이야기 같으면 그 후에
삭개오는 정말 그 말씀대로 하고 이렇게, 근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묵상할 때 삭개오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누가가 삭개오를 만났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누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관계의 성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증거됩니다. 그래서 본문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실 수 없는 그 일들, 그럼 예수는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그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속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참 귀한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신약의 27권 중에도 요한복음은 굉장히 뒤에 쓰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인, 헬라인 모두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그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수많은 이단들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특히 영지주의를 비롯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던 시대에 노사도, 이제 80이 넘어서고 90이 다 돼가는 노사도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초반에 요한이 잠깐 등장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랑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요한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기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유명해지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막 책을 쓰고 교회를 막 세우는 그때에도 요한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금의 터키의 에페소 셀축에 요한 교회가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그 에페소 지역 근처에는 마리아의 집이라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독일의 수녀가 꿈 가운데서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마리아 집이 어딘가를 보여주시는데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똑같아서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던 집 같은 집이 있고 이제 그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한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리아를 모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마리아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후에 요한이 오히려 헛된 것 같이 그냥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떤 사도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냥 하루하루 어머니와 같이 어르신을 모시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소박하게 지내던 요한이었는데 그게 그에게는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처럼 때로는 너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그 이후에 이 요한을 남겨두셔서 요한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요한 복음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요한 1, 2, 3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의 약속을 그에게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전하게 하셨다는 그것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을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야기들 중에 이 내용, 마태복음에는 직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신분, 누가복음은 사역, 요한복음은 신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복음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 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 포인트가 다 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포인트가 더 어디에 있냐면 다윗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을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조사를 받고 설명할 수도 있는 구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신분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미루어 보건대, 이러면서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떠내는 것이 맞는 줄 안다, 이렇게 쓰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성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태초에도 계셨다, 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보시면 6페이지에도 동일하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나온 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직임을 중심으로. 직임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됩니까?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전개됩니까?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미루어 보니,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의 내용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영원의 개념으로 어떻게 되어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잠깐만 구분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신약성경의 첫 부분을 이루는 세 편 모두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내용으로 하여 같은 서술법으로 기록되어 서로 비교 연구됨으로 이르는 말이다. 공관이란 함께 보다, 공통된 시각을 가지다라는 뜻의 헬라어로부터 온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함께 보다, 그리고 공통된 시각을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별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탄생과 그리고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렇게 기술합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다릅니다. 요한은 갈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가시는, 그래서 그 길의 여정, 또 누가복음도 역시 길의 여정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차이점을 보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활동 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관복음은 보면 예수님이 한 번 예루살렘에 가세요. 공관복음을 막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기간에 대한 설명도 길지가 않아요. 한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사역을 1년 하셨는가 3년 하셨는가, 공관복음만 봐가지고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루살렘에 한 번 가신 것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일주일 정도 머무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1년을 사역하신 것처럼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달라요. 예루살렘을 4차례 여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5장, 7장, 12장. 그래서 여러 번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선포자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이 겹치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주거나 그 회개의 선포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설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너희니라.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죠. 이게 앞에도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여기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세례 주는 자 또 증거하는 자의 포인트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길을 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의 활동 시기가 약간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세 번째가 뭐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불러드릴게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3장에서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수님이 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것도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못에 뛰어들어야만 병고침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9장의 이야기, 선한 목자 이야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1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 정화의 사건의 시기가 다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들러부시고 화내시고 내쫓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는 그 죽음의 계기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초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표로 좀 되어 있는데요. 표로 한번 볼게요. 자, 공관복음에는 처음에 예수의 사역의 첫 부분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갈릴리와 유대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배경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의 활동기간, 사역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1년 정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2년 반에서 3년 반.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6월절을 몇 번 보내셨는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6장과 13장에 6월절 이야기가 3번 나와요. 3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거의 짧은 비유, 짧은 경구로 공관복음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대화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여인과의 대화, 그 대화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표적과 이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자, 이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다. 우리가 이제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서를 막 읽어 내려가고 또 복음서는 그래도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 쭉쭉쭉쭉 읽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러셨고 이 얘기 또 나오네, 이 얘기 또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졌던 배경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참 힘들고 지치고 또 고난받는 때에 교회를 위해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각기 유대인들을 섬겼던 마태, 로마인들과 함께했던 마가, 그리고 또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또 특히 데오빌라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헬라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던 누가,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단들의 이야기 속에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던 요한, 그 배경이 이 복음서의 배경인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가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증언들, 주제들은 무언가 여기 좀 살펴보고, 그리고 무엇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른가,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내용들을 좀 갖고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지도입니까? 한반도 지도입니다. 급하게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는 바람에 한반도의 지도인데, 지도라는 것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지도와 한반도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지도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지 한반도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저기에 보면 평양이 나오고 원산이 나오고 흥남이 나오지만 저기에 있다라는 걸 알지 우리가 평양이나 원산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한반도를 저 모양으로 보려면 정말 공중으로 올라가서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봐야 저런 모양이 보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나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학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이 맞는 키는 아니에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을 아는 것.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숙달하고 또 알기 위해서지, 우리는 좀 더 이 도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복음서 자체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왜 왕이시고 예수가 왜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왜 선지자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마지막에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어떤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성경 말씀, 기도와 교회와 헌신과
그리고 수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이 됐으니까, 그러나 지도 없이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땅에 갈 수 있다. 이건 교만이고 이 여정은 정말 힘듭니다. 힘든 여정이 될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 이것보다 이거는 뒤로 한 채 정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도 삼아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들을 배우고 읽고 같이 사용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좀 지도도 사용하고, 그리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상처와 핏자국을 만져보고 보지 못하지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음의 사람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복음서가 교회를 위해 쓰였다는 사실 증인으로,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서를 통해 우리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만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나와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 땅 위에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기뻐 뛰며 또한 증거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